잠언서 2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에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선택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돼야지 되겠구나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기쁘신 마음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은 의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하신 것은 한마디로 가나안 땅을,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 가나안 문화, 왜냐하면 가나안 지역도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궁극적으로는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 아드님이 이삭이잖아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430년 동안 애굽의 이 노예 생활을 할 정도로까지 거기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많아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계속 거기 주저앉으면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민족을 이루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까지 안 가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죠. 그래서 민족의 해방을 시키는 이제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역할을 모세가 하는데,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택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대체 선택하시면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정복.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아주 도시국가가 형성이 돼요. 도시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문화와 과학과 군사가 또 무역 이런 쪽이 굉장히 발전된 그 도시국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력이 굉장히 아주 발달되어 있고 함부로 넘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점령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또 선택을 잘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스라엘 하면 12지파입니다. 12지파. 그래서 이제 모세가 12지파를 이제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낼 때 10 정탐꾼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뭐라고 해요? 보고를 하는데,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거인 족속이잖아요. 키도 크고 장대처럼 크고 말이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은 메뚜기와 같이 작기 때문에 이거 괜히 말이야. 거기 괜히 정복해로 갔다가 정복은 고사하고 애를 죽을 일이 있습니까? 겁을 팍 먹고 애를 도리어 모세한테 막 대들면서 이때의 두 정탐꾼인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가서 보니까는 적과 꿀이 흐르고 그건 우리의 밥입니다.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뭐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선택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겁니다. 하다못해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메뉴를 하나 고르는데도 한참 걸리고 결정장애 걸려가지고 먹고 나오면서까지도 잘못 골랐다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 다윗 하면은 다윗이 대단하잖아요. 다윗은 이 아주 선택을 잘해요. 이분이 다윗이 결국은 이 선택을 잘한 결과 유다하고 그 이 북과 남북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일시키고 통일 이스라엘 그 제국을 건설하고 완전히 신정 정치를 구현하면서 지금까지도 다윗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특히 군사 이런 거 연구하는 분들이 어떻게 다윗은 남북을 통일시키면서 그런 막강한 그런 이런 그 당시에 힘을 발휘하는 그런 국가로 우리 제국이라는 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국을 건설하는 그런 분이 되었는데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이 다윗 하면 하나님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만 사랑하십니까? 일편단심, 초지일관, 그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동방의 의인 하면은 누구예요? 동방의 의인 하면은 욥이에요. 욥기서 욥. 욥이라고 하는 분이 왜 의인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그 욥이라고 하는 분은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온갖 그런 그 욥이 의로운 분이라고 하니까는 사탄이 아이고 하나님 욥이 무슨 의인입니까? 지금 모든 게 다 그냥 만사 형통하고 재산도 많고 모든 게 잘 되고 하니까는 참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경배를 드리고 이렇게 잘 하시죠. 그러나 조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거를 용납을 하잖아요. 목숨만 건들지 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온갖 그냥 뭐 시험을 다 당하고 욥이 무슨 큰 죄를 져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죠. 그러고 나서 그 어려움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욥의 마지막 고백하는 걸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로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의로운 분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겸손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신앙적 용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분들이고 의로운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죽고 나야지 천당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 수 있죠. 심령천국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이 운행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WCPM 홈스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 공부할 거를 2년 만에 마치고 대학교를 4년 일찍 법학과를 이제 입학에 도전해서 합격을 하고 난 우리 어린 학생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든지 간에 잘하고 싶은데 오직 하나님만을
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그 어린 학생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 요즘을 소위 말해서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성령 시대. 이 성령 시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론이 잘못되면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사이비가 돼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디 가서 배웁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살아야지 되고, 어떻게 왔으며,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어떤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 왔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은혜 충만함을 받게 되고,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런 사명이 있구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됐구나.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 성령께서 각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임재, 우리가 교회야.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하나님 앞에 훈련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만인 제사장소를, 만인 제사장,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만인이 다 제사장이다 말이야.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 직분이 있죠. 목사님의 직분도 있고, 집사님의 직분도 있고, 장로님의 직분도 있고, 권사님의 직분도 있고 하지만은, 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 직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직분도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선교사의 직분을 누가 줬어요?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여러분들 세상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고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받은 미셔너리들이 거기까지 사명을 감당케 하려고 하니까는 곳곳마다 있는 이 담임 목사님들이 쉽질 않아요. 이게요. 곳곳마다 또 악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 사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탄이 있고 그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그래서 이방 선교사로 선택받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재밌는 게 이분 공부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장막 치는 기술이 있나 봐요. 그 장막 치면서 어비 같은 분들하고 같이 이런 그 장막을 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금 이 직업이 한 15,00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직업의 소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 직업도 하나님의 선물로 준 거다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참 이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이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이득을 끼치고, 느헤미야 같은 분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지만은 그가 섬기는 그 왕은 아다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이에요. 이분이 그 남의 나라의 노예로 붙잡혀간 후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다사스다 왕이 하나님 안 믿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 왜냐? 느헤미야가 자기가 맡은 직분이 술 따르는 관원입니다. 관원. 고급 관원이죠. 근데 워낙 그 직도 하나님이 준 것으로 믿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는 참 신앙생활도 잘하고 참 괜찮은 사람인데 세상만 나가면은 사람들한테 지탄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맞아? 이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수많은 분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조화가 부조화,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힘든 그런 가운데 질병에 걸려 있지만은 그 질병에서 낫으려고 하는 본인 자신이 환자의 그 노력이 필요해요. 물론 이제 몸이 아픈 분들은 참 우리가 국류를 베풀고 참 위로해주고 계속 이렇게 돌봐줘야지 됩니다. 그러나 어느 환자가 안 낫으려고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절대로 어떤 명의사라고 할지라도 환자가 안 낫으려고 하면 낫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학생이 이제 좀 자꾸만 모이질 못하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 그 부총리 겸 이제 교육부 장관께서도 학생들이 자꾸만 이게 수업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해서 공부를 못하니까 자꾸만 이게 학력이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본인 자신이 의지가 있어야 돼. 내가 공부를 좀 이제 공부를 그동안 안 했으니까 공부를 좀 해야지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의지를 봐야 되거든요. 아무리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그러고 선생님들 다 훌륭하시죠. 그러나 학생 자신이 공부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야. 이번에 올림픽 때 그 선수들 보세요. 열심히 본인 자신들이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메달을 타고 굉장히 그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 홈스쿨 WCB 홈스쿨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기독교 단체다 보니까 이 학생들을 이제 우리 법인체 사단법인 기독교 단체에 이제 그 개혁 중창단으로다가 이제 찬양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 참여를 하다 보니까 3.1절하고 6.25 8.15 오늘 8.15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8.15 이런 행사 때에 중창단원으로다 자꾸만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때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애국심, 나라사랑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애국심이 이렇게 발생이 돼가지고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됐어요. 대학을 다 졸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육군 해병대 장교로 가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실제적인 거죠. 이게 오늘 8.15 광복절이잖아요. 금세기에 가장 아주 지독하고 아주 악랄한 군국주의 하면은 일본이에요. 일본. 그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까지 상처가 아직도 알몰질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굉장한 상처를 많이 입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나름대로 지금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나라 이겨보세요. 그때의 독립의사 의지를 가지고 우리 대목에 있는 많은 우리 그 선조들이 말이에요. 이 나라를 지키다고 하는 독립투사들이 얼마든지 많고 드디어 대한민국이 8.15 광복이 되었어요. 물론 이제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패전이 되면서 해방이 됐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사실을 다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물론 이 독립 의지를 가지고 곳곳에서 이 나라의 그 목숨을 걸고 말해 보면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분들은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교육, 의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역을 미치는 복음의 미셔너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78억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상을 선택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 당연히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되고 그 비가 오는 데람들 믿는 사람들한테는 비 옵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비가 내려요.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을 어떤 사람이든지 만난 사람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런 사명을 가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은사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재앙도 피하는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잠언서 22장 3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사실 오늘 8.15 우리가 해방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미국이 일본을 이제 이겼죠. 이겼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하고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이걸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은 우리하고 혈맹입니다. 혈맹. 우리하고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혈맹이에요. 미국이 어려우면 우리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혈맹이 아닌 그런 나라들도 잘 설득을 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될 우리한테 사명이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